오늘은 광복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1부 예배는 한 분이 계셨어요. 2부 예배는 한 3분 계셨어요. 여러분, 해방을 어릴 때 본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70세 넘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어른들이요. 있네요. 꽤요. 장로님, 해방 때 기억나세요? 몇 세 때였어요? 몇 세 때였어요? 해방이요? 예.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14살이요. 그럼 알겠네요. 대한독립 만세 하셨어요? 물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7살 부시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성경은 말해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즉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기억을 못해요. 아니, 여기 어르신네들 해방 때 아마 맞이한 분 몇 분 계십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해방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사실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진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해방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방됐을 때 아주 웃지 못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뛰어다니다가 뛰어가는 사람 뒤통수 탁 때려요. 왜 때렸냐고. 내 자유라고.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우리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념이 뭔지 우리가 사실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억압된, 만약에 누가 해방이 된다는 걸 알면 그런 친일파 짓을 하겠어요.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우리 알다시피 너무너무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이것이 대가 물려진다면 우리의 슬프고 아픈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70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해방을 기억하는 영적인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도원, 중세기의 수도원, 많은 사람들 수도원 하면 캐톨릭에서 나온 줄 알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이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오늘 수도원에서 어느 수도사가 내가 이곳에 가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맨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가면 누구나 처음에는 허드레 일, 청소하고 주방에 가서 반찬만, 이런 일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수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칭찬해요. 야, 정말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원장님이 하루는 불러다가 이제는 그동안 허드레일 10년 동안 너무너무 잘 감당했는데 내일부터 이제는 정식 수도사가 돼서 말씀과 묵상,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요한에게,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임명을 했어요. 근데 요한은 사양을 해요. 아직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더 돌을 닦아야 안 합니다.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흘렀대요. 그래서 20년이 지났어요. 원장님이 그날 불러다가 이제는 20년 동안 정말 너는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일했는데 이제 정말 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라. 만약에 수도사 되기 싫다면 나가라. 배수신을 쳤어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수도원의 특징이 수도사가 되는 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행복했게 했던 요한이란 수도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던 수도사 요한이 설교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딱 섰어요.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리고 끝냈대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늑살하게 혼난 거예요. 뭐 장난치는 거냐고, 설교가 장난인 줄 아냐고, 다음 주 또 하라고. 또 하는 거예요. 딱 섰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일하는 사람도 다 모였어요. 요한이 무슨 말 하냐?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아는데 내가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원장님 열받아가지요. 장난하냐?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하라고. 3번째 주 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저도 그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알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예! 이쪽에서는 몰라요! 그럼 예!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설명해주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배우세요. 끝! 그랬대요. 자, 오늘 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예, 아는 분한테 물어보시죠. 끝.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워낙 20년 동안 일하면서 수도사 요한은 분도 내지 않고 너무 행복해요. 저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믿는 아파트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저렇게 행복하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 행복해집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분은 살아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여정을 영원히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종 되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와 다섯 번째 신명기가 내용이 똑같은 게 많아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광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우리는 36년이에요.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명령 내리니까 모세 따라 나왔어요. 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1세대라고 그래요. 출애굽한 60만 명 장정, 어린아이와 노약까지 합하면 한 2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며 이제는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자로 살아라, 여호와만을 의뢰하라. 이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은 430년 동안 계속 종으로 살았던 그들 몸, 체질, 삶, 생각, 그들의 유전인자도 전부 다 종이에요. 종.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40년을 시켰어요. 그래도 못 고쳐요.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제는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전쟁을 몰라요. 이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을 모르는 세대예요. 이 2세대들에게 다시금 2세대들에게 성경을 다시 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라는 말의 뜻은 다시 들려준다는 거예요.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예배감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체질이 돼 있어요. 근데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머리부터 생각부터 억압된 생각 다 버려버리며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7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제치욕의 아픔의 억압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아픔이 상처가 많은지 여러분 알지요? 그들은 우리 언어를 뺏어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 사상을 뺏어갔습니다. 우리 문화재, 일본의 요요기라는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이조백자, 고려청자, 우리나라 문화재 최고 좋은 거 3,000점이 거기 다가 있어요.
안 줘요. 이건 약과예요. 우리 민족의 정기를 없애려고 우리나라의 영산,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산들에다가 그들은 전부 다 새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지금 발견된 게 한 81개 된대요. 못 찾아요. 우리 민족의 정기를, 우리 생각을 없애려고요. 그들은 우리나라 산마다 전부 다 새붙이를 박아서 우리 정신을, 영혼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이것까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서대문 형무소 보셨어요? 500명 사람 보리죽 조그만 거 하루에 한 끼도 안 돼요. 요거 가지고 반찬이라는 건 볶은 소금 하나 줘요. 거기다 영양실조로 독립투사들이 정말 죽어나. 이렇게 포로를 다룬 나라는 없어요. 암살이란 영화 보셨어요?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보니까 1000만이 넘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전지현이라는 사람, 원래 이게 안윤옥이라는 독립 여자 투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전 장면 중에 잊지 못하는 두 장면이 기억해요. 일본의 총리를 암살하는 거예요. 총독을 암살하고 매국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3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윤옥, 전지현이, 전지 누나래요, 여러분들. 웃음 대목인데 안 웃네요. 이 전지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유서를 써요. 피로.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하고 마지막 태극기 앞에서 경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지막 자기 유서를 남기는 거 피로 남기고 3명이 태극기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모습, 지금도 기억이 돼요.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사역 감당합니다. 마지막 암살하기 전에 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혹시 여러분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안은옥, 그 전지현이가 마지막 대사가 이런 말을 해요. 천장에 비가 새도 지붕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집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그 영화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암리 교회 사건입니다. 일제 압박 속에 제일 어려움 당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병점, 이쪽 화성 쪽에 가면 제암리라는 곳이 있어요. 독립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교회 중심으로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만세했어요. 일본의 장교였던 아리타 도시오라는 젊은 중위가 이 젊은 의협심에 독립운동한 사람들 색출해내요. 그래서 제암리 교회가 제암리 교회에서 태극기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을 다 모아들였어요. 이 안에다 30명을 잡아놓고 문을 다 못질해서 막았어요. 불을 질러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애기 엄마는 자기는 죽더라도 애기가 불 속에서 너무 고통당하니까요, 살려달라고 부서질 때에 이 애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냈대요. 죽창으로 찔러 애기를 죽였어요. 요새 가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아픔을, 이런 교회는 이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 아픈 얘기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갔다가 하얼빈에 가서 뜻하지 않은 731 부대라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생체를 이 약을 투여해서 마취나 고통 없이 어떻게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과 똑같이. 근데 10,000명 정도를 데려다 죽였대요. 거기에 우리나라 독립군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람에게 독약을 먹이고 몇 시간에 죽는가를 이렇게 그들이 시간을 재면서 촬영해요. 여러분, 마지막 그들이 패망하고 본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그 안에 있던 실험식물 인간 같은 사람 400명을 그들은 청소하고 떠나대. 청소. 왜요? 그들이 나중에 역사의 증언자가 될까봐 이들을 독개스리다 다 죽여버렸대요. 그런데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 동경대학 총장이 됐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국들은 이 좋은 자료들, 의학의 자료들을 그들이 넘겨받고 이들을 면죄부 용서해 줬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더 아프고 무거운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민족 속에 70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비극과 눈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게 하며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말의 뜻은 첫째, 우리 죄를 구해 주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하여 주심을 기억하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렸어요. 우리 영혼은 죽은 영이에요. 제가 지난번 심야기도 때 그런 설교를 잠시 드렸어요. 우리 작년에 저희 교회에 설교하셨던 노록수 선교사님, 벌교분이세요. 아시죠? 벌교분. 정말 이분은 옛날에 그런 분 많았어요. 엄마가 결혼했는데 봤더니 본부인이 있어요. 자기 신분 유부남도 거짓말 속이고 결혼한 거예요. 유부남이요. 그래서 아기를 셋을 낳잖아요. 너무 상처가 커서 이분이 어린 새 아이 데리고 혼자 엄마가 살아가요. 누나는 초등학교도 못 갔대요. 너무 가난하니까. 형도 초등학교 나왔어요. 자기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를, 너무 가난하니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장이, 그 동네에 있는 이장인가요? 얘 왜 학교 안 보내냐고, 돈 들어서 안 보낸다고. 초등학교는 공짜라고. 그래서 3학년 때 1학년 가서 공부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벌교촌에서 자라나, 이런 말 알잖아. 서울대학교 동문과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분이 대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있는 레소토라는 350만 명 사는데요. 거기 선교사로 이분이 다 한국에 개척하고 부흥했던 교회 포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레소토에 갔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설교한 거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본의로 원래 350만 명 가운데 그 지역 사람 30% 이상이 에이즈래요. 엄마가 에이즈 걸리면 애기가 나면 에이즈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죽어요. 이 핏덩어리들을 자기네 교회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본인은 키우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엄마 아빠 죽으니까 애들을 교회 앞에다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아이들을 20년 동안 키우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두 가지 사역한대요. 첫째는 이 아이들을 이 나라의 일꾼, 영적인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자기 호족에 입양시켜서 12명을 키워요. 또 하나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요. 지난번 일주일 동안 자기가 남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다 왔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아들, 이 집은 딸들, 아들 하나를 이분이 낳았어요. 아들이 낭망을 했더래요. 돌아갔다 왔더니. 왜? 아버지, 매일마다 12명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입양시키고 사립학교 좋은 데 보내요. 애들 공부 좋은 학교에 보내요, 진짜. 근데 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없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무슨 짓 했는 줄 알아요? 애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 밤새 새벽 3시까지 두드리고 들어간 거예요. 오빠 불러줘, 그런 거 있잖아요. 웃지도 않는 여러분들이요. 놀러 와요, 옷 벗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새벽 3시까지 그거 본 거예요. 12명의 아이들이 물어다가 한 명씩 면담하는데 12명이 새벽 3시까지 애들이 아들, 딸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기 일주일 동안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실망을 했어요. 설교하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목숨 걸고 애들한테 큐티하고 은혜 받게 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들의 영혼이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유혹에서 이길 장사가 있어요. 시험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타락하고 죽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악한 혼수마귀가 우리를 결박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수고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길 장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예배가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종의 자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 피를 통하여 그들을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케 하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육적인 해방도 기쁨이지만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과 영혼의 거룩한 치유와 해방의 은혜를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순례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라는 것입니다. 원래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에서 나왔습니다. 홀로라는 말은 전체, 그 다음에 코스트라는 말은 타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홀로코스트예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뭐 배운 거, 돈 있는 거 소용없어요. 잡아다가 600만 명을 도끼스실에서 죽였어요. 아우스비츠는 폴란드에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역사를 보면 독일의 끝까지 항거한 민족은 폴란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해서 폴란드라는 나라에다가 아우스비츠를 만들어 놓고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죽임당한 곳 박물관이 있어요. 도끼에서 죽어가는 모습, 어떻게 사람들이 목욕하고 죽이는가, 죽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쟁 물자, 이걸 살을 이걸 짜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잔인해요. 전쟁 군수 물자를 만들어요. 인간들의 몸을 가지고요. 이게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홀로코스트 입구에 가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동상의 이름이 코르차크 선생님 동상이에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폴란드 어느 마을에 엄마 아빠가 다 도끼실로 잡혀가요. 이 고아들, 할 데 없는 아이들을 선생님, 코르차크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히틀러는 정말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 도끼실에서 잡아넣는 거예요. 엄마 없이 살아간 그 아이들 돌보던 코르차크 선생님, 애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이들을 안아줘요. 애들이 무서워 안 떠나려고 그래요. 독일 군인들이 그들을 잡아가요. 애들이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그곳까지 같이 감옥소까지 잡혀가요.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 나오시오. 아니에요. 얘네들을 내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날 이 아이들이 도끼실로 죽어가요. 코르차크 선생님은 애들이 목욕하고 들어가는 곳에 같이 들어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당신은 죽이면 이 도끼실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는 기꺼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도끼실에 들어가 그들의 두려움, 아픔을 싸주면서 함께 죽임을 당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에 회자된 이 감동적인 코르차크 선생님의 동상은 지금 그 박물관 앞에 세워져 있어요. 여기 선생님, 두렵고 억압된 생각 속에 놓여있는 어린아이들을 품어주는 선생님의 모습. 여러분, 코르차크 선생님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기 제자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길을 죄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에서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하늘로 옮겨준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예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은혜를 잃어버려요. 성경에 기억하시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았어요. 무지무지한 풍년이 들 사람들은 먹고 쌀막거리 만들고 놀기에 바빴어요. 요셉은 꿈꾸는 지혜의 사람이에요. 창고를 가득가득, 곡식을 오랫동안 저축하는 법을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창고를 가득가득 만들고 그곳에 좋은 곡식들을 외국에서 사왔어요. 근데 7년 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땅들, 보화들, 식량을 주고 그 땅을 그는 매입해서 어마어마한 애굽의 부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400년이 흐른 후에 성경은 말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인간은 때가 지나면 10년, 20년, 아니 1년만 지나도 사람들은 은혜 베푼 것을 사람은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종무단 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이종근 씨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들려주면 난 지금도 못 잊어요. 그래, 전사 시절에 그분이 저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셨어요. 자기는 배우지를 못해서 아이들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대학교에 한 1년에 100명씩을 장학금을 대줬어요. 자기 사업해서 민족 자본으로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꿈이다. 근데 애들이요, 자기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다 대주는데 학교 다닐 때는 이 고맙다고 인사 오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한 명도 고맙다고 인사 오는 애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고로 머리털 검은 짐승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인생은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키운 거 애들이 고마웠고 고마워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가 잘나서 똑똑한 줄 알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 베푼 것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미국 뉴욕의 브롱스 시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78세 된 분, 그 다음에 한시 케이블이라는 사람과 NT 케이블이라는 노부부가 한날 자살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노부부는 교수였어요. 두 부부가 교수하면 연금도 받고 얼마나 잘 사는, 좋은 백인들 촌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서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유는 한 달 동안에 강도가 2번이나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도, 경찰도, CCTV도 자기들을 못 지켜주더래요.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이 두 부부는 자살하면서 이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공포 속에 있을 수 없다. 공포 속에 살 수 없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이다. 이 마지막 절, 우리는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진 존재이다. 거의 10년 동안 자식들도 이 부모님한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이웃도 어느 누구도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이웃도 친척도 자식도 1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강도들이 또 들어올 거 봐 겁이 나요. 도대체 그 다음날을, 장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외로움 속에 잊혀진 자기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이웃이 여러분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잊혀진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부모도 내 태에서 난 아이도 시간 지나고 때가 지나면 잊어버려요. 죄송해요. 우리 지금 치매가 좀 있어서요. 점점 기억을 잃어가요. 친척들, 가까운 아이들, 손자, 손녀 이름을 몰라요. 못 알아봐요. 누가 장사하라 말할 수 있어요. 기억을 잊어버려요. 점점 잊어버려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혹시 부모는 너희를 잃어버리고 태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며,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며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번 붙잡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누가 버리고 어떤 누가 왕따를 만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셔서
여러분을 굳게 붙잡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특송 하나 불려올게요. 자, 반주 좀 해주실래요? 립싱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거듭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았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합시다.